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영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종교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쾌락하고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자, 영성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치부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에 영의 부분까지 거기다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분이 꿀꿀하고 좀 안 좋아. 그러면 요즘 좀 우울해. 그럼 머리를 자르면 괜찮을까?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그 불행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새 차를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일시적인 기분은 나아질 수 있어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플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강연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는 일단 배를 채우고 봐야 됩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육체적 갈증이 있어서 목마른데 설교를 듣는다고 육체적인 갈증이 해결되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서 다윗의 탁월한 이유가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구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쾌락과 축복을 추구한 것, 그것을 넘어서 영혼의 고요함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필요가, 영혼의 안식과 안전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사가 몸을 해부해 봤더니 몸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영혼이 없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영혼은 없다. 그럴까요? 몸속에 영혼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영혼이 없는 것일까요? 뇌를 해부해 본다면 거기에 생각이 나오나요? 심장 속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에 마음이 나오나요? 마음과 심장은 영어로는 하트 동일해요. 똑같은 건가요? 헷갈립니다. 비전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쨌든 영혼이 그렇다고 없는 것일까? 영혼이 없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영혼은 육체 밖에 있는 것일까? 옆에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밖에 있다면 영혼은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영혼은 존재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가 아니라 사실은 영입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육체가 인간이다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영혼이 인간이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pass away라고 말합니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이 어디에서 존재할까? 이 의학적인 전통, 특별히 한의학에서는 영혼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학으로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영혼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어. 뇌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생각 속에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것인지, 뇌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펑션이기 때문에 뇌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영혼은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면 그 세포 조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돈과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육체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영혼에서 찾아옵니다. 오늘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등 따스고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영혼의 갈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주인이 주는 음식을 낼름낼름 받아 먹다가 살쪄서 결국은 그 주인에게 몽땅 자기를 갖다 바치지 않아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혼과 영과 육체의 삼위일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현재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거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무시하면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 공간도 마찬가지지요. 깊이, 길이, 넓이, 높이,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과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 전인을,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혼은 자아를 담당합니다. 육체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러나 영은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영에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육체에 병이 들면 호들갑을 떨지만 영혼이 병들어도 자기가 병들었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인 성공,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돈이 많아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찾아오면 우울증이 깊어지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살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탤런트와 유명인들이 자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까? 왜냐하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공허가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육체는 뇌성마비 때문에 일그러져 있어요.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주옥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평온함을 구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영혼의 만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하나님의 성품인데, 죄와 타락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영혼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일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어서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은혜 안에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이야기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이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 단단히 간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쾌락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